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며 주일낮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덥고 힘든 금년 여름의 삼복더위가 이제 서서히 물러갈 때가 되어졌는데 아직도 밤낮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임 얻어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59번에 있는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로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10장 찬송을 부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무더운 일기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늘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육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위정자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신내질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곳에 성령 충만한 주의 제단이 되어져서 들고 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몸된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씀 배우며 자라가도록
도와주시며 이를 위해 섬기는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이 무더위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산업에도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의 말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심과 들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예화를 들었는데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하는 중에 땅을 깊이 파고 돌을 꺼내려고 하다가 그 밑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원래대로 흙을 덮고 바위를 그대로 두고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그 밭에서 보화를 캐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윤리의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보화이기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차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찾는 방법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의 보화인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며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뭐를 듣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유지가 되어진다. 거꾸로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내리막길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자세가 필요해요. 어떤 자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은 너무나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죄인인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서 모세,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모세를 향한 중보 기도 요청입니다. 중보 요청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개인이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민족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꼭 모세가 중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직접 음성을 듣게 되어졌을 때 구약에 죽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모세를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근데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 백성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은 다만 예배를 인도할 따름이고,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신부를 통해서, 중재자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해성사를 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다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직접적으로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이라, 내가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만날 수가 있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함께 식사하고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늘 세상 일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이 영적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 예배 시간마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의 역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계명과 예배입니다. 너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23절로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1계명이 하나님 외에 딴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고 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눈으로 잘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보면은 제주도에는 하라방이라는 그 제주도의 특유의 돌로 그 할아버지 웃는 모습을 만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는 그 하라방이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신이에요.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신이다. 우리 육지의 제주도가 아닌 타지방의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 산신령도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산에 매장을 할 때에 장례를 지낼 때 산신령에게 어떤 예의를 갖추는 이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신령은 없어요. 호랑이가 산신령입니까? 여러분, 늑대가 산신령입니까? 산신령은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산신령이 있다라고 산에 가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은 이순신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순신 동상은 신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과거에 외적을 물리치고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업적을, 그 동상을 바라볼 때마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지,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석가모니 우상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도, 이단들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이것도 잘못되어진 거.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아직도 이모 씨를 이단 교주로, 신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게 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에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신 줄로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말씀으로 이 자리에 주님은 와 계십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에게 신령과 진실한 마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피로 살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날씨가 덥더라도, 내가 바쁘더라도 모든 일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고,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25절로 26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제단을 다듬은 돌로 사용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돌 계단을 다듬지 말고 자연 그대로 자연석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다듬어 가지고 좀 오르기 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삐죽삐죽 튀어나온 자연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려고 했을까? 그것이 배경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고대 근동에서는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에 돌들을 전부 다 정이나 끌로 다듬었어요. 반질반질하게 다듬어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로 쉽게 걸어 올라가기가 좋게 올라가서 그 위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지내기 전이나 지낸 후나 음란한 죄를 지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고대 근동 시대에 타락된 보편적인 우상숭배의 문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비가나안적인 형태를 따르지 말고 또 돌계단에 쉽게 함부로 올랐다가 하나님의 하체를 보았다가 죽는 일도 있으니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이 다듬지 말고 돌계단을 쌓도록 우상의 돌계단을 본받지 말고 또 하나는 돌계단을 쉽게 올라서 하나님의 하체를 보려 했다가 죽을까 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기 27장 6절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의 제단도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외형적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우상의 제단,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들이 반질반질하게 다듬어가지고 그들의 우상에게 나아가고 거기서 음란한 성범죄 죄도 짓고 그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 오늘 본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이 기름불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중에 이제 기름불을 차례대로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임금이 될 사람인 것을 알고 기름을 붓게 하는데,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키도 크고 용모도 잘생기고 너무 큰 아들 장자에다가, 여러분 옛날에 장자 우선권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사무엘 생각에는 장자에다가 키도 크고 또 외모도 아름다우니 이 사람이 임금이 될 사람이 아니냐 하고 기름불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지나가서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이새는 막내 여덟 번째 아들인 다윗은 아예 그 대상에도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덜에 양을 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죠. 이새에게 너희 아들이 여기 다냐? 예, 막내 아들이 있는데 덜에 양을 치나냐?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추후에 2대 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키도 작고 엘리압이, 큰아들 엘리압에 비하면 키도 작고 막내 아들에다가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아.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은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여러분, 속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 잘생겨야 되고 잘나야 되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또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영지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번개와 우레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전달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중보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전에 봉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어떤 형상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아니면 지식이든 권세든 자녀든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중심에. 여러분, 십자가도 우리 제단에 걸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긴 했지만은 그 자체가 신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화되어질까 봐 제단에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최고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 믿음과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둡고 힘든 시대입니다마는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졌사오니 예배 시간마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 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힘을 얻고 어두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물질을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며, 건축원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마다 흥왕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소원 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상달되어지며, 또한 승리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비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과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후임으로 선정되어진 노주섭 목사님께서 모든 절차를 밟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한 시간에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서셔서 찬송가 53장을 부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참 신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그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